에베소서요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직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자 겸 교사 이런 것들은 직책이 아니라 그냥 역할, 임무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역할들을 각자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직무를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죠.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 완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하신 분량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뒤에 가면 마디와 힘줄이라고 그래요. 몸의 마디예요. 사도들도 머리는 아니죠. 교사들도 목자들도 머리는 아니에요. 마디예요, 마디. 힘줄이고 중간 역할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중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14절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할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흔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저 사람 얘기하면 이건 아니고 이건 옳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은 안 속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이 이르시면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안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 쫓아오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성경 기록을 따라가라.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면 옳은 거다. 성경 기록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사람에게는 속지 마라. 여러분들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밀려다녀요.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고 박사가 돼야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만 제대로만 올바르게 서 있으면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기준만 정확하게 있으면 돼요. 기준이 뭐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믿을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안 속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쫓아가겠다. 그럼 그 마음 중심만 가지세요. 안 속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체들도 보내줘요. 그래서 다 분별하게 해줘요.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맡기지 마시고 누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해내셔야 돼요. 무엇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16절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의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장성한 분량, 어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이루셔서 그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으라 하셨으면 여러분들도 그대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밟아 가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토를 안 달고 100% 믿으셨거든요. 바울은 어쩌다가 한번 자기 생각대로 조금 하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절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못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면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도 그 사람이 낙심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기 이제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 보시면은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그 마디일 뿐이라고 마디. 여러분 이 몸에 마디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손가락 마디도 있고 어깨 큰 마디도 있고 작은 마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모든 지체들은요. 다 양이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마디 역할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누구든지 다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몸들이 자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의 역할로서 100%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을 모아서 구원받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 구원받게 하는 건 여러분들 개인들이 밖에 나가셔야 돼요. 가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도 뭐 누군가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도 하지만 교회의 목적에는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곳이라는 것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교회는 여기 보면 이제 사도로 대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금 교사로 주셨다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번 하시는 게 있어요. 똑같은 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니 뭐 그런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뭐요?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의 도시에 가서 가르치며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뭐 하시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분 많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겁을 줘요.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쳐라 하지 마라 이래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는 게 더 나냐 아니면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게 더 나냐.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르치고 선포하겠다 이래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서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서로 모르는 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장수하고 분량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누구네 좋은 집 샀대 그러니까 아유 너무 부러워 그런 소리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요? 좋은 집하고 허술한 집에 사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영적인 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높은 데 승진했대, 뭐 얼굴 많이 봤는데 그거하고 어떤 사람 하루 매일 벌어서 먹고 사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가르친다는 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사도도 마찬가지, 대언자도 마찬가지,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목사 겸 교사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 한 구절만 이제 목사라고 번역을 하셨고 이 패스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총 9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8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8번의 패스터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아세요. 예레미야서 2장 8절, 예레미야 3장 15절, 10장 27절, 예레미야 12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6절, 예레미야 22장 22절,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8번 나와요. 그거 찾아보시면 목사, 패스터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 8구절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자, 패스터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면 어때요? 여러분들과 저도요 그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구절만은 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6절 15절 두 군데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니코, 이겼다는 말이고요. 레이, 일반 평민이란 말이에요. 평민을 이겼다는 교리예요. 성직자하고 평신도를 나눠놓고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리가 그게 니골라파의 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번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니골라파의 교리. 근데 그 니골라파의 교리가 스며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게 목사라는 단어예요. 그게. 목사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그걸 직책으로 쓴 거예요. 직책으로. 그냥 이 패스터라는 건요. 직무의 역할인데 그걸 직책으로 써버린 거예요. 목사님이란 직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니골라파의 교리라고 그래요. 근데 참 한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니골라파의 교리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요. 목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 목사가 가르쳐줘야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학대학이나 나오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라는 단어 속에. 평신도는 성경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만에요. 자, 목자나 교사는요, 또는 복음전도자는요, 대언자는요, 전부 다 이거예요. 몸의 마디일 뿐이라고요. 목사는 절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 머리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란 단어를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한테는요, 패스터라는 직무를 주신 거예요. 오피스를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패스터의 오피스만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디와 힘줄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도들이었고 그게 대언자들이었고 그게 복음 전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디와 힘줄이면 어때요? 군림을 해요, 안 해요? 군림 안 해요. 형제들 속에 한 사람, 한 부분일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목사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왜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는 줄 아세요? 머리의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정상이 되겠어요? 머리가 아닌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목사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이기 시작된 거는 종교개혁 이후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 패스토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종교개혁 때 이 패스토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원래는 비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직책으로 쓰진 않았어요. 원래 침례교도들은. 그냥 하나의 비숍이라는 역할이었다고요. 집사라는 역할이 있었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맨날 밖에 다니고 피해 다녔으니까요. 그게 진짜 침례교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나 루터가 비숍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비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왜요? 그 비숍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감독이라 번역한 단어가 천주교에서는 주교라는 단어예요. 주교.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 그 천주교의 그 주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줄 아세요? 과부들의 재산 뺏고 못된 짓을 도맡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비숍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체한 단어가 이 패스토라는 단어예요. 그 전에는요, 어떤 기록에도 교회 안에서 이 패스토라는 단어가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뭐 머리처럼 이렇게 뭐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강조하는 게 없어요. 거의 비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침례교도일 뿐이에요.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직책도 있지 않는 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들 세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끼리도 얼마든지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마디 역할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저만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교제하면서도 그 사람이 모르는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그 사람 세워주는 거죠. 그게 패스터예요. 그게 티처예요. 아시겠어요? 호칭은 이거예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패스터 앤 티처라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호칭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저만 가르친다 아니면 서로 가르친다.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어때요? 젖가슴 떼고 막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맨날 젖만 먹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것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과일도 먹고 싶어하고 고기도 먹고 싶어하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눈이 좀 떠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돼요. 어떻게? 성경에 의하면 이래요.
훈계 위에 훈계가 있게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게 하고 줄 위에 줄이 있게 하고 줄 위에 줄이 있게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한 번 가르쳐서는 안 돼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들도 그랬고, 복음 전도자들도 그렇고, 대언자들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하신 말씀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말씀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상대가 바뀌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 저 사람에게 똑같은 말 해야 되고요. 또 그 장소 가더라도 그 사람도 잊어버릴 만하면 또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훈계 위에 훈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째 들으면 싫어요. 근데 이 성경 이야기는 안 그래요. 성경 이야기는 한 번 들었어요? 새로워요. 두 번 들었어요? 새로워요. 세 번 들었어요? 또 눈 뜨는 게 또 있어요. 네 번 들었어요? 또 있어요. 다섯 번째 들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한 20번째 들으면 야, 그게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거기 또 있었구나. 또 깨달아요. 이 성경은요, 세상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구절을 설교한 사람이 200사람이 돼도요, 200가지의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나와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200명이 설교하면 200명이 서로 다른 거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깨우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반복. 제가 2005년 이전에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같은 거 안 했다니까요. 성경 다 몽땅 다 뒤져서라도 새로운 거, 부지런히 새로운 것만 하려고 했어요. 왜요? 저 그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때 우리 형제들도 많지도 않았지만 혹시라도 형제 실력 없어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뒤집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꺼내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그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꾹 참고 들어줘서 망정이지 유익은 있었어요. 저한테는 성경 전체를 막 뒤집어 파니까. 그런데 사실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맨날 새로운 것만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어요. 왜요? 그게 생활화가 안 돼요. 그래서 2005년, 2007년 이후로부터는 안 그래요. 같은 주제를 반복해요. 그때 지금은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력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10번, 20번, 100번을 들어서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기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 구절을 저도 꽤 오랫동안 오해했던 구절이에요. 이게 이거를 말씀을 선포하라고 안 읽고 이렇게 읽기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있고요, 머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구절이에요. 이게 이건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에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냐든지 긴급히 하라. 이건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단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지체에게 여러분들이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워서도 잠들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가 자기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건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에요. 왜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냐면 그 뒤에 문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서로 권면하실 수 있고 서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렇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왜요? 서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박사님이 얘기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옳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단어를 선포하게 되면 얘기가 틀려요. 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단어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깨우친 거 있으시면 정말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랑 그런 얘기 꺼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건전한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깨우친 걸 얘기하면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와, 그런 게 있구나. 고맙다. 이래요. 근데 건전한 교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래요. 그 사람이 얘기해도 시큰둥하게 듣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큰둥하게 듣지 않으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서로 가르쳐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가 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이 2사람이 모였든 3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아시겠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곳이에요. 완전하게 돼야 섬기고 완전하게 돼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여기 완전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이 퍼펙트란 단어가 창세기 5장 6장 9절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창세기에서 퍼펙트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노아에게 한 번 쓰여요. 근데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하면서 완전한 사람의 설명이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사람에게 뭔가 약속하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6세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딱 입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딱 단절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어떻게 되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야. 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너도 나와 함께 걸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래서 거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뭐를 손에 들은데요?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꽉 잡으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으세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주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 영감으로 주셨다. 이 given이라는 단어하고 written,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given이에요. 주셨다. 영감으로 주셨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아닌 성경들은요, written이에요. 전부 기록되었다요.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최초 원본 기록했을 때 그것만 영감받은 거예요. 최초 원본이 사라지면 영감도 사라지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감으로 주셨다 하게 되면요, 단어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단어 보존이도 있잖아요. 그 단어가 영감받은 단어예요.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있다. 어떤 거냐? 여기 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춰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오류가 없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후에 잠깐 이제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현현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모르다가 자신을 계시하신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의 말씀으로 계시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 주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의 단어로 계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워드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걸 참 싫어해요. 주의 단어로 계시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주의 단어로다가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는 거예요.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실하게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항상 저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지 말라고요. 그럼 뭘 믿고 따라가라고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시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토달려는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단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문맥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리가 없는 성경을 꽉 붙잡으시면 어때요? 완전하게 돼야 안 돼요? 완전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성경 기록이 없었는데도 노아는 그분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럼 뭐하고 동행했겠어요? 하나님의 단어하고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단어가 어디 있었어요? 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마음에 있는 거, 마음 속에. 그런들이 밤낮으로 주의 단어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완전한 사람들이 뭐를 해요? 성도들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4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그럼 어떻게 완전해지는 건데? 그 앞에 여러분 46절, 47절 읽어보시면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그 앞에 구절 읽어보세요. 46절, 4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려면 이걸 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해줘요. 그렇죠? 자기의 잘하는 사람들 잘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지려면 여러분 미워하는데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헐뜯는데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사람들 죄값 다 지불해 주시잖아요. 이게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완전해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쉽죠? 여기 어떤 청년이 예수님 밑에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명령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때 이 젊은이가 그래요. 다 지켰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근데 다 지켰어요. 근데 뭐 부족한 게 있나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하게 되려면 21절 보세요. 21절, 2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완전하게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많은 소유가 있었거든요. 그 소유가 자기 거였어요. 예수님 거라면 거침없이 팔았을 거예요. 나눠줬을 거예요.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줄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에요, 만몬이에요? 만몬이에요.
여기에서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건 완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청지기일 뿐이라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가 없는 무소유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뭘 베풀어 줘도 그 사람에게 티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주님 와서 따라라. 그럼 다 팔아서 다 주고 주님 따라가면 돼요. 왜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또 먹이고 입히고 살리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군사로 부른 사람이 군사가 자기 돈 가지고 군복 사 입고 자기 돈 가지고 총 사고 자기 돈 가지고 전쟁해요? 군사로 부른 분이 다 공급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주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완전함에서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거는 뭐 고린도서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짐이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약해지셔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무능력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무소유자란 말이, 가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강력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임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잘난 사람은 절대 되지 마세요. 입으로만 난 못난 사람이야, 나는 무익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약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약한다는 건 이거예요. 소유도 없다, 약한 거예요.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머리도 나쁘다, 가진 것도 없다. 여러분들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완전해지려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학벌도 좋아야 되고 좋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또 재물도 좀 가져야 되고 적절히 높직한 권력도 좀 가져야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가장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게 없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요? 죄도 없이. 이게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방법은 그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옳습니다. 내 생각은 쓰레기입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만이 모든 능력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는 힘도 없습니다. 이게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그들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주장이 있을 수 있나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참 희한해요, 그게. 근데 그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히스크로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히스크로스가 5번 나온다니까요. 10번 나온다니까요. 5번은 예수님 지신 십자가 히스크로스. 5번은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걸 자기 십자가라 번역을 해요. 히스크로스예요. 근데 철자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나. 근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익하고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거는 그게 약해지는 거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무능력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걸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완벽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과 저를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요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뭐 먹을 것도 풍성해, 쓸 것도 풍성해, 갈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 사람은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따른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난뱅이에요. 눈멀은 소경이에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뭘 말미암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걸 배우시고요 완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능들을 홀랑 벗기셔서 이기셔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은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완전함을 향해서 곧바로 달려가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꽉 잡으세요. 여러분과 제 삶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꽉 잡을 건 있어요. 완전함을 이루려면 이거예요. 성경을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따를 여러분들의 마인드만 올바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완전함이 이루어요. 그리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정도 분량에 이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데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꽉 잡는다면. 이게 표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표대를 향해 부지런히 가셔서 그리스도의 신바자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키를 한번 재보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칭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키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자라야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